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정하시고 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열애 진실이. 불자님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요즘 또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또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현재 3차 대유행이 번지고 있어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올해 또 내년 전반기까지는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어쨌든 빨리 종식이 되어서 불자님들과 같이 이렇게 법당이 꽉 차서 이렇게 법문하는 거하고 이렇게 텅 빈 상태에서 유튜브로 법문을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불문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지신기명례 하면서 3계의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3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3계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도표를 만들어 갖고 이 도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3계가 어떤 것이고 그 속에는 어떠한 나라가 있는지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개요적인 것만 이렇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제가 도표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있는 좀 더 내용들을 알차게 만들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3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 개요적인 것들만 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불교 세계의 기원에 대한 것들은 아함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함경 가운데 세계경이나 기세경 또는 기세인본경이라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불교의 우주관이라고 그러죠.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절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처음에 일주문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주문을 건너서 천왕문을 건너서 해탈문 불인문 해탈문 이렇게 법당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요게 사실은 부처님 전에 가는 이 거대한 부처님이 계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중생의 업력에 의해 갖고 사실은 업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그 먼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세한 먼지라고 하는 것들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일러서 일종의 말하자면 중생의 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허공에 바람이 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공에 바람이 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마음에 뭔가 와갖고 부딪히게 되면 내 마음이 뭐 합니까? 일렁거리죠. 흔들거리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풍륜이라고 하는 풍륜이 생겨나게 되고 그 풍륜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내리죠? 비가 오듯이 그 국륜이 생기면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솟아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러서 수미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 이게 하나의 세계예요. 이것이 하나의 세계를 일러서 이걸 총괄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일소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일소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를 할 때도 이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일러서 우리는 기세간이라고 그럽니다. 기세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본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세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세자 사이간자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일러서 유정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 유정세간이 바로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태어나는 모습이 이제 각자 틀리지게 되겠죠. 태로 태어나는 생물, 알로 태어나는 생물, 또 석기로 태어나는 생물, 또 하늘나라에 있는 중생들처럼 화생을 하는 생물. 그렇게 중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정세계가 이렇게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하나씩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그 업력에 따라서 하나의 세계들이 나누어지게 돼요. 이제 그러한 세계가 이제 삼계라고 그럽니다. 삼계가 이제 밑에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절 집안에서 새벽에 예불을 할 때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예불을 드릴 때 도량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제일 먼저 치는 것이 이제 범종을 치는데, 제일 먼저 범종을 치는데 몇 분을 치는 것 같습니까? 33분을 치죠. 33분을 치는데 왜 33분을 치는가?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3계 전체를 다 합치면 33천이 되는데, 이제 밑에 인간에서부터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있는 데까지를 일러서 우리는 하계라고 그러고, 그리고 난 뒤에 욕계에는 6욕천이 있어요. 6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계에는 18천이 있고 무색계는 4천이 있어요. 원래는 밑에 있는 하계는 사실은 이 3계 28천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욕계 6천, 6욕천이라고 그러는데,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에서 28천입니다. 요걸 포함해서 하계에 있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까지 합쳐서 5개를 28에다가 5개를 더하면 총괄해서 33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천이라는 건 모든 중생들이 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불을 할 때 33번을 치는 것은 일체 중생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도를 우리가 육도라고 그러는데, 육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밑에 있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부터 시작해갖고 그 위에 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6욕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까지 합쳐서 전체를 일러서 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도를 건너가는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 중생이 해야 될 목적이죠.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육도를 윤회를 멈추고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를 이제부터는 육도 윤회를 멈추고 영혼의 세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새벽예불의 뜻이거든요. 본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3번을 치는 것이고, 저녁에는 28번을 칩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어차피 28천을 다 지나야, 그러니까 3계라고 하는, 이 3계는 사실은 무색계, 색계, 육천 합쳐서 3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계를 완전히 내가 해탈했다라는 뜻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지옥, 아기, 축생, 인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설명을 멈추고, 사실은 불교 경전에
여러분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창조신이 있어갖고 모든 만물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요? 물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주 기원전 4억 6천만 년 전에 인간의 기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진화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최초의 인간은 이제 색계 가운데 제2선천이라고 하는 곳에 광음천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광음천의 세계에 있는, 광음천이라고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광음 세계의 중생들이 그냥 내가 생각만 하면 상대방에게 그 뜻이 저절로 전달하고, 그냥 말을 할 때 빛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빛날 광자를 쓰고, 그래서 뭔가를 뜻할 때 그 상대방에게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일러서 광음천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광음천의 세계가 문덕 잘 중요해요. 문덕 분별심을 일으킨 거예요. 분별심이 뭡니까? 사실은 욕계에 있는 세계가 사는, 욕계 세계의 중생들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욕계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거든요. 다른 걸로 하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저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일러서 욕계라고 하는데, 색계는 그러한 형상들을 그러니까 넘어선 세계거든요. 그런데 문덕, 그것도 제1선천이 아니고 제2선천까지 올라가 있는 그 광음천의 중생이 문덕 분별심을 일으켜서 이 하계로 내려온 거예요. 중생계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세계로 내려왔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 그때는 인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계로 내려온 거예요. 하계로 내려와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육지가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솔직히 말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중생들은 우리가 먹는, 예를 들어서 밥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뭘 먹냐면, 나중에도 이제 쭉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영가가 식이 없는 데서, 영가가 몸뚱아리 없는데 이거 와갖고 뭘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지만, 영가들이 먹는 게 바로 향으로 먹습니다. 마찬가지듯이 색계에 있는 중생들도 향으로 먹는 중생이 있고, 기쁨으로, 선열이라고 해서 기쁨으로,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참선을 하고 거기에서 법열을 일으킬 때 그 환희로서 이게 음식을 삼는 것도 있고, 음악 있죠? 음악으로서 음식을 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계 중생들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형상은 없대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일종의 말하자면 이 색계에 있는 중생들은 다 느낌으로 모든 음식을 삼아요. 그런데 이 광음천의 사람들이 이 하계에 내려왔으니까, 땅에 내려왔으니까, 땅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물도 나고 거기에서 어떤 음식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심코 그 음식들을 먹고 물을 먹다 보니까 점차, 쉽게 말하면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호기심에 의해서, 이 중요한 거예요. 호기심에 의해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호기심과 같은 거예요. 호기심에 의해서 남자가 생기고 여자가 생겨서, 거기에서 다음 세상에 또 그 다음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반드시 태로 태어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탄생 비화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중생의 세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저 부처님의 세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수 없는 단계를 거쳐가듯이 우리가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공간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주문, 천왕문, 뭐 하로전, 중로전, 상로전을 거쳐서 법당에 오듯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미산 정상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만나러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미산을 정승으로 이제 사방 4개의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아까도 스님이 추gun을 할 때 그 사바세계 차사천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수미사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동성신주가 있고 서쪽에는 서우화주가 있고 남쪽에는 남선부주가 있고 북쪽에는 북구로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 밑에 아래층에 있는 이 차사천하 가운데 그 중턱에, 그러니까 수미산의 중턱쯤에 누가 있냐면 사천왕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천왕이 아까 말했듯이 동서남북 그걸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에 가다 보면은 보통 다 사천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천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욕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는 하계라고 그랬거든요. 하계 중생들이에요. 이제 하계 중생들은 아직 욕심은 욕계라고 표현을 되기도 하고 아직 완전하게 포함이 되지 않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천왕이 육욕천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중생, 그러니까 인간 중생부터 시작해갖고 지옥 악이 있는 중생들까지 보호를, 불법을 수행하는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천왕이 뭐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천왕부터 이제 잠깐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천왕도 다 공부를 했었어요. 자, 사천왕은 동쪽을 동주를 지키고 있는 천왕을 지국천왕이라 하고 남쪽을 지키는 천왕을 정장천왕이라 하고 서주를 지키는 천왕을 광목천왕이라 하고 북주를 지키는 천왕을 다문천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천왕의 중생들이 수명이 인간의 50년, 인간의 50년이 이 사천왕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룡천 가운데 첫 번째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6개의 육욕천, 6개의 하늘이 있고, 새끼에는 18개의 하늘이 있고, 무새끼에는 4개의 하늘이 있다. 요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 아래층에 아수라, 인간, 아기, 지옥까지 여기 하계의 5 중생들이 살고 있다. 요 합쳐서 전체 합쳐서 이제 33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육천 가운데 첫 번째가 사천왕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기 보이시죠? 이제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이제 도리천이라고 그럽니다. 도리천을 일러서 이건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도리천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리천을 일러서 도리천을 다른 말로 하면 33천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 왜 그런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리천이 바로 이제 자석천왕이 살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제석천이 주로 하는 일은 늘 부처님 경전, 제일 제석천왕이 제1목록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강경 제13분에 보면 제석천왕과 아소라천이 금강경을 읽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석천왕과 금강경을 두고 아수라천과 제석천이 항상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석천왕은 금강경을 주 경전으로 삼고
그것들에 따라서 인간 세상의 선과 악을 지켜주면서 우리들에게 죄와 불을 또는 선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석천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하루가 인간의 1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100년이 제석천에서는 하루예요, 하루.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500년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도표라고 그려갖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대략적인 개요만 말씀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야마천입니다. 야마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천왕천이나 도리천은 그러니까 수미산 가운데 중턱에 있으면서 거의 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거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땅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궁전을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궁전을 짓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이 야마천은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그래서 공거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오욕락을 자기가 이제 이게 아직은 욕계잖아요. 욕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세계에 따라서 그 욕심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저 밑에 하계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사천왕,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욕심의 이제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도리천, 그러니까 야마천에만 와도 이게 모든 거의 욕심이 이제 조금씩 이제는 조금 많이 벗어난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의 세계는 인간의 200년이 하루의 세계랍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자, 그 다음에 바로의 야마천 위에가 바로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내원궁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다음 때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불 인연이 되기 위해서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곳. 그러니까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기 전에 이미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다음 세 56억 7천만억급 후에 이제 다음 때 부처님으로 탄생하실 미륵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주로 계시고 계시는 겁니다.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말하자면 도솔천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족입니다. 지족천. 근데 지족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이해를 하드렸는데,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것들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중하지만 작지만 아주 소소하고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들을 일러서 일종의 말하자면 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족은 작은 것에 만족을 하면서 다른 큰 것들을 바라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뭐라고 그러죠? 요즘 이제 미니멀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많이 작은 것, 큰 것들을 버리고 아주 작은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들을 일러서 도솔천 내원궁에서는 내가 뜻만 하면, 그러니까 생각으로 일으키는 그 순간 그냥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바로 일종의 말하자면 무소유입니다. 가질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거기 위에 그 외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현재의 만족을 하면서 사는 곳, 이곳이 바로 도솔천입니다. 그래서 지족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족천,
말하자면 바랄 희자, 내가 바라는 만큼 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쁠 희자예요. 그래서 기쁨에 겨워하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묘족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묘족이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고 내가 뜻하는 곳마다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일러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묘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바 가는 곳마다 그냥 이루어지게 되고 행하는 것마다 다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 도솔천에는 이제 내원궁이 있고 외원궁이 있습니다. 내원궁에서는 지금 현재 미륵보살님이 살고 계시고, 외원궁에서는 이제 천인들이 이제 요게 이제 내원궁은 도솔천 내원궁 말고 외원궁입니다. 외원궁에는 천인들이 와갖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천락이라고 그래요. 천락.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풍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서 저 무색천에 있는 천신들도, 색계에 있는 천신들도 이 도솔천 외원궁에 와서 놀다 가기를 즐겨 한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그 천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장소로 만들어진 곳, 이걸 도솔천 외원궁이라고 그래요. 내원궁은 지금 현재 누가 살고 있다고요? 미륵보살님이 현재 다음대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머물고 계시는 곳이고, 외원궁은 이제 천신들의 용락지, 그러니까 용락지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용락지라고 하는 게 제일 낫겠네, 그죠? 용락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루 이 도솔천의 천신들의 하루는 인간의 2000살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2000살. 그런데 여기에 도솔천 내원궁의 천신들의 수명은 4000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산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하루를 살아도, 정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하루가 우리가 너무 짧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이 하루 동안 있다 하더라도 하루는 하루예요. 4000살이 있다 하더라도 수명은 수명입니다. 언젠가는 그 수명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 그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태어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솔 내원궁, 그러니까 도솔천 위에 도솔천보다 바로 위에 있는 천이 화락천입니다. 화락천은 이제 일종의 화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오욕이라고 하는, 오욕이 여러분 지금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뭐죠? 오욕. 오욕락이를 우리는 오욕락을 즐긴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수면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응? 그 성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여기 직접 만져갖고 그것을 만족을 느끼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이 오욕락에 대해서 변화를 보면서 자기가 만족을 얻는 것이 바로 화락천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곳. 이래서 화락천이라 하고요. 마지막으로 육욕천 가운데 맨 위쪽에 있는 하늘이 바로 타화자재천입니다. 이 타화자재천은 타화자재천, 말 그대로 남타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이 짧은 이만큼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길다는 것은 자기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넣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먹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먹여주어서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기뻐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을 집어서 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뻐하는 거죠. 요걸 타화자재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에, 그러니까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행복을 주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욕심을 삼는, 그것으로 욕심을 삼는 곳이 바로 타화자재천이다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1600년이 하루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들은 8만 세를 산대요. 타화자재천왕국만 가도. 근데 여기까지가, 자, 다시 한번 살려볼까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 6개를 일러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욕계. 그래서 욕계의 세계입니다. 욕계의 육천이 용육천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색계는 18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색계는 크게 그러니까 1선, 2선, 3선, 4선천으로 해서 3개씩으로 나눕니다. 이제 그래서 색계는 모든 탐욕을 여였으나 아직은 정신적인 것이 완전하게 여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탐욕을 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져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중생들이 사는 곳.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색계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계는 그렇게 완전한 정신력으로는 완벽하게 자기가 만족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완전한 형상에 대해서는 초월했던 곳. 그래서 그러한 중생이 사는 세계를 일러서 사선정을 닦아 나가는 그러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초선천이라고 그래서, 궁전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전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 법화경에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법화경에 이제 부처님께서 위관 백구상에서 이렇게 빛을 내보내자 이 빛이 저 하늘나라의 뭐라고 그러죠? 범천의 왕국에 비춰서 그 범천에 있는 궁주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희유한 법을 설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범천에 있는 궁전들을 다 끌고 내려가자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곳들이 사는 세계가 바로 초선천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범중천, 범보천, 대보천, 이렇게 그러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선천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형상이 있는 것들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초선천은 이제 선열, 기쁨으로서 음식을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선천이라고 그러는데, 이선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선미라고 그랬습니다. 선미. 여러분들은 선미라고 하는 것은 향입니다. 향. 이제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올리는 형상이 있지만은, 부처님도 지금 잡수시는 것이 이 밥을 잡수시는 게 아니라 그 밥에서 올라오는 향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향으로서 이 음식을 삼는 곳이 바로 이선천이고, 제3선천은 설락, 기쁨으로서 이제 그 음식을 삼는 곳이 바로 제3선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삼선천은 여기서 이제 색계는 최하의 수명이, 그러니까 1선천에서는 최하의 수명이 1소급입니다. 이제 2선천에 가면 2소급, 3선천에 가면 3소급. 자, 아까 말씀드렸죠. 1소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죠. 그러한 동안의 세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1소급입니다. 그리고 3선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소정천이 있고 무량정천이 있고 변정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도표로서 이것들은 뭘 하고 이것들은 뭘 하고 이것들은 뭘 하고 이러한 세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냥
그냥 대략적인 개요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4선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죠. 여기서도 기쁨을 이제 그거로 음식을 삼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는 뭐 색구경천도 있고요, 무변천도 있고 무절천도 있고 선전천도 있고 선견천도 있고, 선견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나중에 또 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야기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변천이 있는데, 색계 이 지금 현재 요런 총괄에서 아까 뭐 초선, 2선, 3선, 4선 요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죠? 형상을 여의었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신력을 이제 쉽게 말하면 선정이라고 그러죠. 선정. 그래서 초선정, 2선정, 3선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정을 딱 보면서 올라가요.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다 올라가게 되면 제4선천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다시 이제 윤회하지 않는 세계로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색계가 이제 색계 18천이기도 한데 지금 이야기 들어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쭉 이야기 나열을 해갖고 이야기를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색계는 4천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여기는 색도 여의고 오로지 정신의 세계로만 사는 세계입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뭐랄까 내가 살고 있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다 보면 몸뚱아리는 가만히 있는데 온 사방 세계로 몸쪽으로 막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색계도 있지만 무색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이 정신으로 오로지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세계, 그 세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공무변법천입니다. 여기는 이미 색계에서 닦고 있는 색법을 다 무시를 해버려요. 아예 싫어해봅니다. 그러면서 색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이라고 하는 자체를, 상을 버리고 공으로서 내 삶의 목표로 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무변천이라. 여기 식무변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공묘변천이 아까 허공에 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살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게 무변입니다. 무변. 변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까요? 뭔가 여기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한 줄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 변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준 자체도 싫어하는 거예요. 기준 자체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내가 기준점으로 삼아서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실은 없는 것들이죠. 없는 것들인데 나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조차도 그러한 있는 그 기준조차도 없앴기 때문에 무변이라고 그래요. 식무변천이라. 그래서 식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면 어떤 기준점이 사라져버리겠죠. 세 번째는 무소유천입니다. 아까는 앞에는 식이라는 것들을 놓아버렸지만 요 무소유천은 아예 식조차도 놓아버리는 거예요. 네? 식조차도 이제 무소유 식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도 놓아버리.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비상비비상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아침마다 이제 일요일마다 초하루마다 이럴 때 유정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유정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늘을 비상비비상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한한 식의 존재를 관상함으로 유상이라 하고, 무소유천을 공도 식조 존재하는 것들을 관상함으로 비상이라 하고, 그것들이 유상도 버리고 여상도 버림으로써 비상이요 비상도 버림으로써 비비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도 버리고, 우리가 보통
그 건강경 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범소유상.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니 그것들을 버리게 될 때 비로소 참다운 부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있는 것도 상이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까지도 모두가 다 버려서 아예 비상, 비비상, 그 비상까지도 버려야 비로소 참다운 참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까지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다. 우리는 아직도 하계, 그러니까 육육천에도 아직 못 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하계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아직 가려고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3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음 시간에 이제 표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하나씩, 이것도 사실은 1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육육천만 해도 1시간, 색계만 하더라도 1-2시간, 예? 무색계만 하더라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 시방 3세 제망 차례, 즉 쉽게 말하면 도리천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불하십시오.